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춰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오늘 장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에 호위무사 600명 용병들이 앞서가고 있지만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 일행들은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피난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기드온 골짜기를 여기 이제 기드온 강이라고 하는데요. 그 강을 건너서 가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이 있는 그쪽 길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쪽을 지나서 멀리 또 다른 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성을 향하여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비참하게도 다윗을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 이는 블레셋 군인도 아니고 주변 나라 민족도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우리가 13장 후반부와 14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내용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원수들 사단이죠. 사단이 이 다윗 가문 앞에서 이제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보듯이 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했던 가장 굵직한 단어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단지 유혹받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되었다. 결국 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모습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시편 51편의 고백이겠죠. 그 후에 이 다윗 가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마치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 죄의 문이 아담을 통하여 열려진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 또 다른 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원수들이 마음껏 활개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온 거죠. 그래서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복 동생, 배가 다른 또 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 여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를 범하게 되죠.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그 이후로 채색 옷을 입었지만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의미에서 채색 옷을 입었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흩어져 있었고 온몸을 가꾸지 않은 채, 맵시를 가꾸지 않은 채 매일 문 앞에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가 압살롬이었는데요. 다윗이 암논을 심하게 혼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압살롬이 본 거예요. 그를 쫓아내서 멀리 귀양을 보내든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책망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어영부영 넘어갔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 또한 이전에 자신이 지은 죄책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훈계하지 못한 거예요. 압살롬에게는 그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아니, 내 동생이 이렇게 큰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하지 않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그리고 암논에 대한 증오가 결국은 암논을 2년 동안 계획된, 압살롬이 계획해 놓은 덫으로 그를 유인해서 압살롬이 그를 죽입니다. 다윗의 아들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다윗 가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 있는 동안에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서먹해진 거예요. 압살롬에게는 자신이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암논이라기보다는 다윗 때문이다라고,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꾀를 냅니다.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야 하겠다. 당시에 다윗은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서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모든 항소문들을 다 듣고 재판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왕의 권위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압살롬은 자신이 아버지 몰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을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억울한 일이 있으면 가서 해결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이제 다윗에게로 하게 했던 그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무려 4년 동안 이 일을 준비하고 추진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원래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잖아요. 7년 반 동안 있었던 곳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근데 압살롬이 보니까 왕궁을 옮길 때 다윗에 대하여 서운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서울에서 수도를 옮긴다고 해보십시오. 청와대를 옮긴다 그러면 아마 주변의 상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이권들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성을 옮기지만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다라고 하는, 거기서 하나의 변방으로 기억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수많은 이권들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것을 읽은 거죠. 내가 헤브론에 가서 이들을 설득하겠다. 그래서 이미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했고요. 이스라엘 12지파들도 이미 포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2명일 수는 없잖아요.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피난길을 갈 때 사실 그를 끝까지 따라오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법궤를 메고 쫓아오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아비멜렉인가요?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어, 제가 눈도 침침해가지고요. 아비아달,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 가문들이 함께 법궤를 메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피난길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다윗의 머릿속에. 근데 아마 가장 큰 것은 자신이 이전에 행했던 죄의 문을 열어놓은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 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 죄들이 자녀들에게서 행해지는 모습을 보면서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겠죠. 그러니 그가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피난길에 나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전쟁에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이 승승장구했던 다윗이고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지만 그런 기백은 다 사라지고 모든 백성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를 따라가는데 법궤를 메고 자신을 따라온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법궤까지 자신을 따라오도록 허락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있어야지. 그곳에 있어야지.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인물입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이 모든 플랜과 계획을 다 짜고 있는, 한때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이에요. 카운셀러였던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 아히도벨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왕이 되게 하는데도 이 아히도벨의 업적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고 이 아히도벨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늘 힘을 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히도벨에게 물었고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아주 놀라운 책사였던 거죠. 살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책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을 뛰어넘는. 다윗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가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것이 다윗에게 너무 큰 두려움이었어요. 이제 나도 그의 꾀에 의하여 무너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의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따라오려고 하는 후세. 근데 그를 돌려보내죠. 그래서 다윗이 사독 제사장,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 제사장이 2명이었던 이유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엘르아살의 계보를 쫓는 사람이 사독이고요, 이다말의 계보를 쫓는 사람이 아히멜렉입니다. 제사장이 두 가문으로 흘러오다가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솔로몬을 지지했던 것이 사독이고, 이 이다말은 아히멜렉은 다른 인물 아도니아를 지지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 이다말의 가문 아비아달 가문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독 중심의 제사장이 계속 제사장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무튼 다윗에게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크게 3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후세,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들에게 부탁을 하죠. 압살롬에게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쪽에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나중에 나에게 기회가 되면 알려달라. 그래서 이 세 사람 외에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데 이들이 끝까지 다윗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히도벨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에 대한 상처가 사실 더 컸겠죠. 우리가 사실 가장 힘들 때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릴 때, 그것이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겠죠. 아히도벨의 계략도 뛰어나서 다윗이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그마저도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모습이 다윗에게 가장 큰 상처였을 것이고, 아히도벨이야말로 다윗의 모든 계획이나 앞으로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다윗 자신보다 다윗을 더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아히도벨이니 다윗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너무 컸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 3편을 짓게 됩니다. 시편 3편의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이 고백이 사실은 전 되게 놀랍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다윗과 같은 위치였다면, 그래, 내가 무슨 왕이야. 난 죽어도 싸. 하나님 그동안 많이 참으신 거지.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자녀들이 일어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건 다 내 탓이지. 그래,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왜냐면 죄책감이 눌려 있는 거거든요. 수십 년 전에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의 문제가 여전히 다윗을 따라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다윗의 죄책감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뻔뻔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뒤에 가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런 중에 다윗은 누워서 자고 깨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과거에 붙잡혀 있지를 않아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뻔뻔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뻔뻔함이라도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다윗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결과들에 대하여 다윗은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압살롬을 대적하지 않잖아요. 자기 가문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거든요. 순응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언약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의 왕위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나 자신의 과거를 본 것이 아니고, 이 시가 아이도벨을 저주하는 시거든요. 일종의 하나님, 아이도벨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도벨이 10,000명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10,000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시는 분은 아이도벨이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의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너무너무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일방적인 약속이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사울과 언약을 맺지 않았거든요. 다윗과 맺었거든요. 학자들도 늘, 설교가들도 늘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사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고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실 수가 있는가? 사울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들 다윗이 지은 그렇게까지 민망한 죄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다윗을 저렇게까지 끝까지 품으실 수 있겠는가? 다른 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일대기를 주로 보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인내하신 구세주. 그 약속이 있으니 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죠. 자, 다윗도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압살롬은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지금 대적해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남겨둔 10명의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사실은 너무너무 민망한 다윗이 지은 죄를 초월해가는 그런 또 죄악을 압살롬이 범하거든요. 근데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본다면 압살롬의 고백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같은 비슷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압살롬은 회개 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가 그를 해치지 않았던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잖아요.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아버지거든요.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을 하나님에게 기름 붓지 않았는데 자신이 왕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우리 신앙인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용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는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인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다윗은 끝까지 있었다. 압살롬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기름 부으신 자가 하나님이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다윗은 비슷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강아지가 10개월 됐습니다. 웨스트 하일랜드, 그다음 뭐죠? 웨스트 하일랜드, 화이트 테일러. 얘가요, 사냥개라, 조그만데 사냥개라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식탐이 있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먹지마, 이거 훈련 아직도 안 돼 있어요. 10개월이 됐는데도 먹어요. 먹지마 하고 돌아서서 보면 없어져 있어요. 계속 혼내고 있거든요. 제가 먹지 말랬잖아. 이것도 못해. 지금 10개월이 됐는데 이것도 못해. 그만큼 이제 먹을 탐심이 많은데, 근데 얘가요, 잘 때 되면은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어요. 딴 데 가서 자다가 새벽녘에 우리 이불 있는 데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야, 넌 그렇게 나한테 혼나고 있는데도 내가 좋아? 뭘 꺼줘서 그러니? 그러니까 또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완전함 때문일까요? 우리가 책만 받잖아요. 다윗이 책만 받잖아요. 혼나잖아요. 다윗 가문 전체가 혼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혼나고 있잖아요. 그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피해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것을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삶을 살았다 한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그분의 보좌를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